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한 결과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모든 삶, 가정삶,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모든 사회생활, 이 삶에요, 비전과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형통해지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다 순탄해서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요, 살다 보면 문제 많아요. 문제 부딪혀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만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장애물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형통해지고 풍요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풍성해지냐? 마음에서부터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 풍성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리더들에게 있죠.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 모임의 운영은 비전이 같은 이제 기도 인도자를 훈련시키고 팀들을 훈련시켜서 기도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전을 주는데 가장 그 성경에서 이 최고의 모델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모델이 최고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뭐 세상적으로 지위나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 제자 12제자를 선택하시고요, 그 12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딱 주시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유해. 그리고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 우리 예수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요, 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고기잡이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다 이렇게 시골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 거닐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갖고 전부 이렇게 모집해갖고 따라오는 사람들 데리고요, 3년 한 반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주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이 훈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킨 사역의 단계를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선택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 구원받으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막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계속 막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 현장에 와가지고요, 지금 밤이 맞도록 지금 고기 잡고 이제 와서 그물 찢어진 데나 이런 데 전부 깃고 있는데 그 빨리 깃고 가서 아침 먹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요?
그냥 놓고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요, 막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 계산하고 숫자 계산할 때 옆에서 뭐라 그러면 숫자 틀려요. 그거 힘든 얘기입니다. 그거 지금 가만히 좀 계세요 이래야 되는데 장부 딱 덮어놓고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식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또 무식하다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단순하게 믿는 걸 갖다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또 무식하게 믿는데, 단순한 것과 무식은 다릅니다. 예, 단무지하고 단순한 건 틀려요. 단순하면 지혜롭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부르실 때 따라오라 그럴 때 즉시 순종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나는 바빠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뭐 인사 다 안 하고 그냥 떠나면 안 되니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안 돼. 그냥 탁 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이 왜 놀고 먹는 사람들, 너희들 아무것도 할 거 없느냐? 너희들 백수냐? 할 거 없지? 나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더라고.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즉 어부가 고기를 잡아갖고 왔으면요, 지금 힘들어요.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어야 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건 뭐냐면 내일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비록 어부지만 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면 저 사람은 세상을 뒤집을 사람인 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세리마태가 지금 세금 계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와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시간 남는 사람들이 잘 섬기는 사람보다 진짜 세상에서 바쁘고 뭘 해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열정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는 바로 저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 그냥 떠밀려서 가고 끌려서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말씀에 그냥 확 잡혀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그 자리까지만 지금 이끌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까지 보면 사람은요, 깊이 들어가서 사귀면 사귈수록 실망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자꾸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50년, 60년을 같이 부부로 이렇게 살았던 그 노부부가요, 서로 뭐라냐면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감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러거든. 젊을 때는 다 안 됐어. 근데 나이 들면서 50년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잘 모르겠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우리 마누라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랬거든요. 둘이 서로 그래요. 서로 잘 모른대. 50년을 서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알면 알수록 더 빨려 들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더 소망이 생기고 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매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택하실 때 여러분 누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느냐? 지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내 인생에서 잘 나갈 때 부르심 받아야 돼. 그렇죠? 뭐 아닐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좋은 시절에 하나님이 딱 불러주셔서 그 놓고 가면 여러분 거기에 자신감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인생에서 그래도 최고 괜찮을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그 뭐 공부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언제쯤이면 모든 학위 과정을 다 맞출 수 있다는 이거 계획까지 플랜 다 세워서 그거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논문도 뭘 쓰고 뭐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딱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버린 게 뭔지 아세요? 논문 쓰려고 만들어놨던 약 한 5,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5,000페이지 되는 그 자료,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쓰레기 봉지에다 넣는데 사람 마음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쓰레기통에 이제 그 갖다 버리는데 이제 놨습니다. 놨는데 놓고서 들어와 가지고요 한 20분 만에 또 나가서 봤어요. 하나님이 20분 만에 바꿔주시면 쓰레기차 가면 끝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거 자료 구하려면 저거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야 저거까지 끝마치고 그러면 나 따르라 그럴 줄 알고 가서 기도하면서 20분마다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가면 또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가보니까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이 진짜 아니로구나. 그날은 밥맛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종하고 있으려고 논문을 자료를 그만큼 만들어 놨는데 그거 버리는 순간 끝난 거죠. 이제 그걸 얼마나 몇 년을 거쳐서 많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딱 깨끗이 이제 그때부터 포기하고 그때부터 주님 저 하나님 보실 땐 저거 먼지 같은 거지만 제 볼 때는 저거 제일 귀한 거예요. 저거 그리고 놨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 붙들었습니다. 그 주님 붙드는 손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가 놨죠. 그 손으로 주님을 안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인생에 최고 버렸습니다. 주님 최고 내놓으세요. 최고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뭘 구할 때는 최고를 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 은사 웬만큼 역사할 수 있도록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놀라고 기도받는 사람도 놀라고 모두가 다 놀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좀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웬만큼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것을 놓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제 12를 세우셨으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건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주님이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귀신 쫓을 때도 함께 하셔야 되고, 병 고칠 때도 함께 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함께 하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떠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제자 훈련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훈련시키실 때요, 이 가르치는 방법은 강요하지 않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야, 왜 안 해? 그거 해야 되는데 너 기도 얼만큼 했어? 왜 안 했어?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대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또 놀래요. 저 유령이 오는 것보다. 아니야, 예수님이야, 주님이실 거야. 베드로가 외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와라.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이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물결, 바람소리 듣고 물결 바라보는 순간 바다로 빠지죠. 주님 바라보면 빠지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면 세상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는 여기 주님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들에게 헌신을 말씀하세요. 헌신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왜 헌신해야 되는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근데 이 동기가 부여된 다음에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분량은요, 대가 지불하는 만큼 되더라고요. 대가 지불.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대가 지불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 드렸지요, 물질 드렸지요, 그 영적 에너지 드렸지요, 여기 와서 또 같이 기도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요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치유 사역 훈련 막 받는데, 이 치유 사역 훈련 받으면서 그 세계에서 이제 그 치유 사역 훈련 받을 때는 각 파트별로요, 각 분야별로 성령의 이제 임재와 기름 부심 가운데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저는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훈련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한 4년 정도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여기서 거기 참석만 하면 나도 같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도 뭐 다 될 것 같아. 근데 와서 하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년째 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학도 4년이면 졸업이고 뭐든지 한 4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훈련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됩니다. 내 이제 원하는 기준은 좀 높고 그 역사는 그만큼 안 일어나니까 그만큼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갈급함과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실망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하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다시 귀가해야 되는데, 또 비행기 타고 갔지요. 호텔 예약하고 갔지요. 거기 가서 또 헌금 냈지요. 그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책은 또 다 샀지요. 그다음에 자료 다 샀죠. 그래갖고 그것만 해도 또 한 보따리 됐죠.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준비가 됐는데 한번 갔다 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계속 해왔는데 지금 역사는 그럼 그 이상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 마치면 가는데요. 주여, 만약에 이번에 가서 여기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그대로 아니란다면 나는 이제 그거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치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서부터 저한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같이요, 이게 뭔가 하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넌 지금 저 사역자처럼 넌 되길 원해요. 그럼요. 제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갑절, 항상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구했듯이 저도 갑절, 항상 갈 때마다 갑절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내가 너에게 갑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강단에 선 목사님, 이 사역자가 대가 지불할 만큼 너는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됐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답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으로 지불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이 아픈 사람 10명 놓고 기도하면 한 2명 났어요. 8명은 계속 기도하다가 또 중간에 낫기도 하고 또 몇 달 만에 낫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 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래서 헌신된 만큼 주님께서는 위임을 해주세요. 위임. 자, 이제 위임을 우리가 이제 미션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션은 미션인데 우리에게 대신 위임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커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커미션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미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미션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실 때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 잘해, 열심히 많이 구원시키고 와, 전도 잘하고 와, 그리고 돌아와서 너 몇 명 전도했어, 이거 체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12 제자를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2명씩 12 제자를 내보내실 때 동일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미션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감동 및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꼭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항상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 전도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 내 예수를 증거하고 돌아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대단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지금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요, 몇 명 전도했어? 이거 묻지 않고 뭐 했어요? 너희들이 사역을 올바로 했느냐, 똑바로 했느냐, 예? 그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역들을 하고 왔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아합니다.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귀신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주여,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수고했어, 잘했어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어.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지. 뭐 귀신 떠나가는 정도 가지고 기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되지. 다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 갖고 계시죠?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번째는 재생산입니다. 이 재생산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요. 말씀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요,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금 내가 여행하면서 다녔느냐, 그 주님 앞에서는 그 아무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를 초청했느냐, 그건 하나님 그 절대 묻지 않으세요. 그 계수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검하시는 거, 매년 점검하시는 거 뭐냐? 너 구원 받았지? 너 나한테 은혜 받았지? 너 내가 능력 줬지? 그러면 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시켜갖고 네가 원하는 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몇 명 만들었느냐? 기도에 침체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다시 불러 일으켜갖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 혼자 나 혼자 받고 있으라고? 아니에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너 이거 재생산했느냐 이거예요. 어?
재생산한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근데 지금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열매 같은데, 아름다운 모습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너처럼 믿는 사람 몇 명 만들었어. 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사람 만들었어. 제가 이 질문하고 나중에 한번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 닮는 사람 만들어질까 봐 겁납니다 하더라고. 저 같은 사람 만들어주면 큰일이지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분들 계시다면 빨리 지금 마음에서부터 돌이키셔야 돼.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줄 믿습니다. 부모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식들이 나 닮으면 큰일이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를 닮으면 안 되는데 하면 자기 닮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나같이 되면 안 되지요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만들어요. 말씀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 만들어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만들어요. 능력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 만듭니다. 헷갈리는 사람이 더 헷갈리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두 번째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릇의 크기나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이 믿음이 또 언제 커지냐면 비전이 커지려면 이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큰 비전과 엄청난 것을 위로부터 쏟아부어 줘도 믿음은, 마음의 그릇인 이 믿음은요,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는 이 믿음은 이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것을 받아도요, 요만한 그릇은요 담겨주면 요거밖에 안 돼. 더 뭐 폭포수처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요, 폭포수 주면 뭐 할까요? 담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응?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도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채우소서. 다 채웠다. 금방 채워졌잖아요. 뭐 그릇이 이렇게 커야 채우소서, 한참 채우소서 해야 돼. 이거 들고 나가다가 다 쏟아버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도 믿음의 분량만큼 누립니다. 보세요. 그릇은 요만한데 여기 넘쳐요. 너무 기뻐. 요거밖에 안 돼. 행복 너무 넘쳐. 요거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는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것도 부족해. 그 자기 것도 부족하니까 그걸 어떻게 남에게 베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릇이 크잖아요. 근데 그 큰 그릇인데 역사도 크게 일어날 수 있지만 부어주시는데 항상 흘러 넘쳐. 내 잔이 넘칩니다. 그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를 이걸 그냥
넘치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 적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릇이 있고 흘러넘치는 사람 가만히 못 있어요. 가서 줘야 돼. 이걸 어떻게 했냐. 누구에게든지 베풀어야 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아깝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 믿음의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수한 역사는 거룩한 만큼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력한 개인 기도 생활이에요. 강력한 개인 기도 생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저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기도를 시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고 좀 이따 가서 보면 제자들이 또 졸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이제 우리가 보면 Could you not tarry with me 1 hour?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함께하지 못하냐,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만 똑바로 기도하면, 한 시간만 똑바로 기도하면 시험 안 든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기도했어요. 절대 시험 드는 일을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기도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 기도를 또 안 하면 안 돼요. 개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팀에 와서 기도할 때 거기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뜨겁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이게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마치 장작더미가 타는 것 같이 화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시들시들하고 물 묻히고 그냥 젖어가지고 온 사람들 오면요, 자꾸 연기만 나지, 예? 소리는 내는데 화력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대표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불을 질러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 있는 데 가서 자꾸 끄슬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생활도요, 예배는 여러분 와서 어떤 사람은 오늘 뜨겁게 역사하셨네, 불 쪼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다 식어. 불 받아 갖고 가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돼. 이 성령의 불, 뜨거운 하나님 주신 열정, 이런 불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같이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는요, 이 불이 그냥 같이 역사해야 돼. 그럼 그쪽에 있는 불도 받고 이쪽에 있는 불도 주고, 그래서 그 불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하지 않는,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3장 3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먼저 그 육의 사람이 있어요. 이 육의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또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면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젖으로밖에 먹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으로밖에 먹일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편안한 거, 예,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 오신 것보다 낫습니다, 졸더라도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라, 봉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못하지요. 더군다나 거기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왔다 죽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중보기도 팀에 와서 해야 어떻게 해요? 이게 막 타작기계처럼 말이죠. 그냥 야곱의 타작기계예요. 그냥 기도 제목 넣으면 그냥 다 부서뜨려 버려. 다 부셔. 뭐 넣기만 하면 돼. 팍팍 달려 들어가 그냥. 기도 제목 넣기만 하면 그냥 훅. 그리고 나면 나중에 기도 제목 없으면요 찾아다녀. 이렇게 다니면 다 기도 제목이요, 그죠? 네.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제목이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이제 그때부터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도회를 조직하고 격려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조직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기도회를 조직한다 그럴 때 이 지금 조직, 이 조직도 중요합니다. 조직을 잘 짜야 돼요. 교회도 이제 조직표를 이제 짜고 다 하는데, 이 조직이요 왜 필요하냐면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앞에서 성령이 이끌으세요. 성령 막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뒤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잘 수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질서 있게 잘 되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앞에서 역사하시고 뒤에서 조직은 잘 더 큰 역사가 일어날수록 성도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게 조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조직이 뒤따라갈 때는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교회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성령이 앞서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너무 이게 조직이 커지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조직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조직을 딱 짜놓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뒤를 따라가. 그러니까 이 조직은 틀이 있거든요. 틀이 딱 있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셔야 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조직이 뒤를 따라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는요 좀 이쪽에서는 막 회개하고 울고 저쪽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하다 막 춤추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장소인데도 저쪽에 울고 바닥치고 주여 가슴 치고 있고, 저쪽에서는 할렐루야 막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무질서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질서다 이렇게 해요. 이 거룩한 무질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요 약간 엉성해야 돼요. 너무 조직이 타이트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약간 엉성해야 된다니까요. 그 교회 조직이 조금 엉성해잖아요, 그죠? 밖에서 이렇게 아주 조직이 딱 된 데가 보면 얼마. 근데 교회가 딱 들어가면서 이야, 이게 조직이 진짜 잘 돼 있네. 그러면 거기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조직을 갖다가 다 짤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을 제가 갔어요. 현장에 갔는데, 현장을 가갖고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요. 등록비 냈죠. 그 다음에 그 식사비까지 다 포함시켜 냈어요. 주변에 이제 식사하러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식사비까지 다 했는데 한 끼당 그때 식사가 15불인가 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식사비까지 냈단 말입니다. 근데 3,000명인가 오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한 6,000명이 온 거예요. 음식을 이걸 어떻게 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동안 점심 식사를요, 돈은 돈대로 다 냈는데 뭘 주냐면 베이크 포테이토 이만한 거, 큰 거,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음료수 하나, 생수든 뭐든 음료수 하나, 딱 한 두 개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만 딱 가져가고 베이크 포테이토 이 큰 박, 은박에 싼 거 이거 하나에다가 거기다 이제 넣어서 먹을 거, 버터하고 이제 이거 소스 그거 하고 그거 가지고 가서 먹는데, 앉아서 먹을 자리가 있나요? 복도니 뭐니 뭐 카페트 바닥 아무데나 공간만 있으면 화장실 앞에까지 가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은혜 받았어요. 너무 맛있고 좋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15불짜리가 이게 뭐야?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여기 내가 앉아도 되느냐고, 조금만 이렇게 좀 비켜달라, 이러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그리고 집회 때 딱 들어가면요, 막 그냥 다 자기를 위한 집회야, 다들. 거기다가 또 우리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값도 내고 다 하고 갔는데, 그 주변에서 그냥 장기간 투숙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어디 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현장에 가서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이거 뭐 너무 멋있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목회자 이제 세미나 하면서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죠. 근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냥 매출하게 몰듯이 그냥 그 구원받을 자를 많이 보내주셨어. 그래갖고 500명이 그냥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큰일이네요. 하나님 큰일 날 일 안 하시거든. 아유 할렐루야. 이 스피커 이거 다 들고 저 공원이나 어디 저기 뭐야 이런 데 가갖고 어디 장소 찾아갖고 당장 나가지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이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예. 그다음에 이제 격려해 줘야 돼. 리더는 항상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라고 그래서 뭐 슈퍼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더라고 그래서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도 문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팀 멤버가요, 아이고 리더도 대단할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네, 이러면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진짜 힘들어갖고 지금 기도에 나왔는데 별 볼 일 없대, 팀 멤버가. 그럼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멤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나요? 옆에 있는 분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기도 안 해줬는데도 해줄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한번 해본 건데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은 팀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여러분 격려를 해줘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기운 빠졌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기도하려면 아침이나 먹고 오지 말이에요. 아침도 안 먹고 비실비실대고 뭐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 그냥 맨날 성경 뒤적거리고 찬송가 뒤적거리고 그냥 뭘 해야 될지 기도 제목도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고 기도 인도한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리더는 미리 와가지고 딱 준비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7번째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신뢰성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신뢰를 누구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하느냐,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고 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갈 때 상의하고 다 해서 홍해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홍해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신뢰받고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백성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가야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리더가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 자기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기도 모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온전한 뜻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이 기도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우선순위가 돼서 이것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 시간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관계없이요. 뭐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도 되겠지만 그 기도 모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같이 와서 기도하며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지금 세상에서 바쁘면서도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중보기도 이 건강한 중보기도 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두 번째는 비전,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강력한 개인 기도 생활도 하면서 중보기도팀에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이끌어줄 때 계속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죠. 기도회를 조직하고 격려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또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그룹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모일 때 여러분, 그 기도팀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도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야 다른 사람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